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우리 형제님의 찬양을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용 형제님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육신의 아버지에게 몹시 많은 여러 종류의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간이 형성돼 있고요.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형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부른다. 그렇게 부를 때 저 형제가 늘 아버지 찬양을 했어요. 전에 그렇게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냥 목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 가슴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런데 얘기를 늘 듣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박종 형제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와서 찬양을 아버지 찬양을 온 힘을 다해서 부르실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박수로 찬양을 맞이하겠습니다. 아버지 틀어주봐. 이걸로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은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본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요즘 전도가 정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도 하면서 전도도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모습들을요 사진으로 이렇게 담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하며 다녔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잠시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동네 파출소 앞에 화요일날 전도했던 그런 장면이죠. 넘겨보세요. 여기서 이거는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파출소 앞에 뒹굴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쪽에는 저렇게 자빠져 뒹굴고 있습니다. 저걸 자빠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래도 또 한 무리는 저렇게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저 친구는 갑순이에요. 갑순이. 그 옆에는 갑돌이가 아니고 덕수입니다. 갑순이. 동네 도림동에 살아요. 요짝에. 그 옆에 덕수 그 친구는 모태신앙입니다. 이 친구는 정수인가 저주한 그렇게 돼요. 저 친구를 이제 끝나고 나서 병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 친구들이 2명이 있었죠. 임채구하고 하나는 김용권하고. 그런데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보니 안 보이네.
이 용건이 어디로 갔나? 최구는 밀짚 모자 쓰고 다녔던. 예.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 해서 3일을 못 간. 또 넘겨보세요. 그 옆에 저 있는 친구가 김동훈 형제. 거기도 모태신앙이에요. 그거는 간경화에 걸려가지고 몸이 거의 뭐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술 마시냐 그러니까 빨리 죽으려고 술 마신다는 거죠. 이런 형제들이 저기에 앉아 있습니다. 뒹굴고 잡니다. 이런 형제들에게 계속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화요일 저녁에 역전해서 거기에 또 갑순이가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옆에 오렌지색 그 윗돌이 오렌지색을 입고 저 뒤편에 있는 친구는 자기가 영등포 깡패래요. 내가 영등포 깡패를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요. 밤중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영등포 깡패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전부 영등포 깡패라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됐습니다. 찬송하고 제가 배고프더라고. 굉장히 배고팠어요. 밥을 먹어도 허기지고 그래가지고 라면을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서 같이 해보시고 라면 한번 먹어봐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노숙자들처럼 같이 앉아가지고 먹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낮에 동네 전도를 갔습니다. 동네 영화배우들 있잖아요. 고정적인 출연자. 또 그 이름 유명한 백창기. 그 옆으로 성진이로 해서 다 있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덕수입니다. 자매. 이렇게 또 안상덕이도 또 나중에 나와 있고. 요즘 오군이 이 친구가 술을 안 마시고 말끔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저 박건채 그리고 용수 이 친구들 다 예배에 나온다 했는데 오늘 안 보이네요. 1층에서 예배 드리는지 들어올 때 1층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막아서 못 들어왔는지 아니면 천막에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고 했습니다. 넘겨보세요. 강동기 길에서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꼭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왔나 하고 몇 번 이렇게 둘러봐도 없어요. 예배를 들어 나온다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그것도 성식 형제도 공원에서 만나서도 얘기하고 저쪽에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예배를 또 안 나왔어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말을 해야지. 그 다음에 목요일 우리 박종용 이 박종용 형제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충격적이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참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 아버지들이 보통 많이 때리고 그러지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런 참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 가지고요. 참 우리 박종인 이제 이 자아가 형성이 안 됐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자아가 형성이 안 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끝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를 했잖아요.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폐가에서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했었던 친구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맨 싸움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병들고 그렇게 됐죠. 참 말할 수 없는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말할 수 없어가지고 가슴을 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참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픈 병들도 치유되고 영혼이 힘을 얻고 일어나고 또 소망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종영 형제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드립니다. 거기에 우리 함께했던 지성이 이 청년이 잘 울지를 않고 이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그때 거기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참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요일 오후에 동네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다리 밑에 이렇게 가서 기타 치면서 전도를 하게 됐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저쪽 차 앞에 있는 이 형제들이 거기 김성시 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단골 영화 배우 백창기는 오늘 또 분명히 낮에 5명 다 데리고 온다 했거든. 거기 같이. 백창기 어디 있어? 거기 털보래 해가지고 다 복수 다 나온다 했는데 안 나왔어요. 보니까 또 넘기세요. 이거는 미숙이 뒤에 안상덕이. 미숙이가 술 안 마신 지 한 달 좀 넘었대요. 그래서 얼굴은 좀 깨끗해졌어요. 그래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이 갑택이 아주 또 이거 꼴통입니다. 우리가 이런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이제 동네 쪽방 이 여자분들이 있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오늘 여자분들이 나온다 했는데 안 나왔네. 이 희숙이. 저 바보 처제인데요. 오늘 꼭 나온다고 또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공수표를 남발했어요. 그 뒤에 이제 보면 또 뒤쪽으로 보세요. 이거는 정작 꼭 나온다고 약속을 했었죠. 근데 전부 말만 하고 사람은 없어요. 이럴 때 노래가 나오잖아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금요 역적이 금요 역적이요. 넘기세요. 금요일 역전 전도 역적이 나왔어요. 저는 역적이에요. 역적. 저것도 수없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 해놓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마음에 애간장이 얼마나 녹아내렸겠는가 여러분 생각이 들죠. 우리 역전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전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우리가 또 오후에 이렇게 그 사랑의 교회 청년들하고 또 전도를 나갔습니다. 동네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동네 또 다리 밑으로 갔어요. 다리 밑으로 이동. 그거 말고 그 이제 복수 동영상 복수 형제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왜 무서울까요? 이제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만세 부르고 갈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에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구주와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제부터 하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사함 받고 천국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들하고 이제 모임을 갖고 청년들하고 달리기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내리고 자 여러분 우리가 봉사와 지역을 섬기는 일과 전도를 참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힘을 얻어서 이 지역을 말씀으로 통치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계속 이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전도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또 이 대적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영이라는 친구인데 하나님이 없대요. 자기한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없는데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만들어냈을 뿐이다. 이런 자기 견해를 갖고 그걸 믿고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저를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 부분을 점검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깨고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사람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결정적인 믿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영접 기도를 했던 복수 형제, 언제든지 가서 얘기하면 찬송가 옛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금은 305장이에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러달라고 우리가 부르기 전에 자기가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하니까 난 믿음 있는 줄 알았어.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저녁에 집에서 밤에 자다가도 이 노래를 부른다는데, 그런데 믿음 있는가 물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음 있는가 물으니까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가기 전에 갖는 것이 믿음이,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믿음이죠.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믿음으로 그 세계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죽은 다음에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예배당에 올 때 무섭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언젠가 성전에 갔더니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무릎이 풀리고 땀이 흐르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죠. 죄인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심령들은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가 돼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시며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영이 계십니다. 삼위라는 이 단어는 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으로 계십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태초라는
이 세상 시작하는 시간의 점을 찍기 전후 영원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신 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명의 세계를 만든 겁니다. 이 피조 세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있게 된 거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생명의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세계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세계가 하나님과의 그 생명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파괴됩니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를 파괴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죽음 아래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아래 떨어진 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 아래 떨어져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죄와 악과 죽음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죠. 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죄와 악과 죽음으로 다스리며 신처럼 숭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마귀의 종자들이 항상 있어요. 거기에 와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대적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쪽방에도 있고요, 전도하는 자리에도 있고요, 어디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확 열받아요. 정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열받을 때 절대 싸움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숨을 깊게 내쉬고 그걸 삼키고요, 그냥 다 당해주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그냥 밟는 대로 다 당해주면서 그냥 와요. 이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왜 능력이냐? 일반 사람들은 전부 그러면 치고받고 싸워요. 그런데 우리는 다 당해주고 그러고 꼭 삼켜버리고 와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축복해 줍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이 어둠의 이 지배자 마귀가 그 종자를 여기저기다 뿌려놔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 그런 사람들이 꼭 나서서 부닥치고 회방 놓고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인자하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마귀가 어둠으로 표현되고 죄와 죽음의 세계를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뒤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음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비추면서 생명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비추면서 오십니다. 이 세상에 태양빛이 있어도 생명의 세계를 비춰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보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갖고서도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율법의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말씀으로 계신 영원, 태초 이전의 영원 세계,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죽음의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 속에, 생명의 파괴됨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시게 됩니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이 영으로 계신 실존이 영원하신, 영원 속에 있던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거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죽음의 지배 세계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뭐하러? 죄와 죽음 아래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러, 살리려, 회복시키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옷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영적으로 계신 분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거하신다는 것은 장막을 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사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에서 끊어진 우리를 살리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시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구약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지라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지라. 예.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의 나타남이에요. 그런데 독생자, 말씀이 육신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곧 육신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실존이 그분에게 함께 있는 것이 보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실존이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봐요.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보고,
율법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이 오셔서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을 못 보는, 이렇게 인간은 죽음의 어둠 속에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공부 많이 한다고 달라지고 문화 수준이 향상된다고 잘 살고 좋아지고 그러지가 않아요. 인간은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하고 이 모든 문물이 발달해요. 살기 좋은 것 같은데 전부 중독자 돼 있고,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살기 좋은 나라 어쩐다 얘기하고 있는데 OECD, 그런데 최고 불행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살률 많고, 예? 불행하대요. 살기 좋은 나라 같은데 불행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저기 일자리가 널려 있는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엄청 일자리 많습니다. 삽 들고 나가 보세요. 삽하고 곡괭이를 안 드니까 일자리가 없지. 네.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몰라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못 봐요. 예? 거기에 보면은 1장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보이는데요, 그 예수님 안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은혜는 헤세드를 얘기하고 진리는 에메트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인간에게 없는 겁니다. 인간은 악독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결점이 가득하고 거짓되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실존의 모습이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이라는 것은요, 가득 차고 넘치되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떨어짐이 없이 항상 넘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샘은요, 물 주다가 떨어집니다. 말라요. 우리 시골에 보면 샘이 윗샘 아랫샘이 있어요. 예, 샘을 팠는데 윗샘 아랫샘을 팠습니다. 여름에 그때 우리 가물어 가지고요, 물이 떨어지니까 저 밑바닥, 샘 밑바닥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나서 이걸 바가지로 떠갖고 담아가지고 올리면 이걸 양쪽 물통찌개, 밀찌개에다가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줄 서는 거죠. 물뜨기 위해서. 그 샘이 마르지 않는 샘이었는데 마르더라고. 오랜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높은 산 돈대병 올라와서 동네 어른들이 기우제 지내고 뭐 고사 지내고 그러더라고. 그런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하늘에 하나님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막 그래요.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 나오는 샘도 마르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이게요, 항상 차고 넘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떨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헤세드라고요. 은혜를 받을 수, 은혜라는 단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러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제가
우리 실천사항에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그 노래가 있어요. 참 그 노래 잘 지어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 손수건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하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나는 그 영화를 못 봤어요. 돈 없어서. 그 노래만 제 뭐만 들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죄인들을 바로 목 다 뿌려야 돼. 죽여도 싸. 대포동 미사일을 수백 판 터뜨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끝까지 참고 오히려 100살까지 120살까지 오히려 더 오래 살도록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주면서 은혜를 베푸시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게 된 게요.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 좋아져서 그렇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완악해진 죄인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 얻을 기회를 좀 더 연장해 준 것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연장해 준 거예요. 그것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면은 오래 살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거에는 빨리 죽는 게 은혜예요. 괜히 부담돼. 우리 강욱자 권사님 같은 경우 식물 인간으로 거의 지금 10년 이상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순만 형제 아버지처럼 합의하에 이걸 뽑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내야 돼. 나는 그분은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요. 죽으려는데 죽지도 못하게 계속 이거 꽂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줍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할렐루야.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불 십자가 앞에 불만 있는데 이걸 한번 바라다 보세요. 이게요 바다 물결이 은혜가 돼가지고 끝없이 은혜의 물결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려보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 계속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세상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더란 얘기죠. 그러한 인간을 향해 우리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뭐요? 하나님이 와 계세요. 하늘도 하나님의 하늘이요, 땅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실존을 가지고 오셨어요. 율법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그 모든 걸 갖고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와 계시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은혜 받고 은혜로 살며 계속 더 은혜가 필요한 자요. 끝까지 은혜로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됩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을 몰라. 그 신비를 우리가 나타내도록 번냄을 받았습니다. 그 세상을 향해 우리 계속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광야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